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남을 들여다본다거나 속을 들여다보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의 속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많았어요. 궁예가 관심법이라고. 나는 너의 속을 들여다봐. 내게 거짓말할 수 없어. 그러나 궁예는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았죠. 히틀러도 내가 너의 속을 들여다본다는 식의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거짓말할 수 없다. 그러나 히틀러가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괜히 남의 속을 들여다본다거나 남의 속을 뚫어다본다는 인상을 남긴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정죄감을 받고 두려워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남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신령한 사람이 돼서 괜히 비밀스러운 것을 보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의역하면 나는 너의 일에 참견하지 않아. 너의 일에 대하여 내가 참견하지 않겠어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죄는 안 하면서 참견을 한다면 그게 정죄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엄마에 대하여 자식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엄마가 나를 꿰뚫어보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가 끊어지고 오히려 그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비참함을 우리 엄마 아빠가 알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속을 들여다보더라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게 정죄함을 갖게 만들고 참소함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의 일에 참견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남에 대해서 참견하는 대부분의 말은 전부 다 율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면 모두가 율법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을 뺀 모든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담화, 도덕적인 담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배제하면 모든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이 성경 몇 구절을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7장, 왕상 17장 24절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따라해보세요. 이제야라는 말을 3년 만에 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 집에 머문 지 3년이 됐는데 그 전에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압니다. 3년 만에 이 말을 했어요. 같이 3년을 살았는데 그 집에 신세를 지고 그 사람이 신세를 진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너희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그래서 누가 신세를 진 겁니까? 엘리야가 신세를 진 겁니까? 그 과부가 신세를 진 겁니까? 둘 다 신세를 진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여자의 공개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여자가 엘리야의 도움으로 먹고 살게 한 거예요. 한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 게 맞아요. 성도들의 헌금, 성도들의 참여로 주의 종이 먹고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도들을 먹이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서로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성도들은 주의 종의 도움을 의지하고 주의 종은 성도들의 참여에 힘입는 것. 한 사람만이 독약청청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3년이나 그렇게 됐는데 3년 동안에는 그 말을 하지 않다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처럼 사람들이 각박한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각박해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각박해요. 사람들이 인색한 것을 우리가 불평하면 안 돼. 왜 안 알아줄까? 왜 나의 영역이든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불평할 수 없는 이유는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게도 이 사르밧 과부가 3년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다가 자기 피부치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제 비로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선지자를 일컫는 말인데 이건 이것보다도 귀중한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Man of God, Man of God이라는 말 아닙니까? Man of God. 이것만은 칭찬이 없어. 그런데 이 칭찬이 이렇게 인색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를 원하면 너무 섣불리 기다리다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말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나, 믿음대로 사느냐, 그걸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3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 시점이 왔을 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당신의 입에 있는, 당신의 입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리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고 사람이 정말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Man of God, Woman of God, Man of God, Woman of God. 이미 여러분 중에 그 근처에 도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줄 스스로 확신하고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거 한다고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만 하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의 근처에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이 인정이나 해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혜택을 입으면서도 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인색합니다. 만약에 아이돌이라든가 유명 가수라든가 연기자라든가 아니면 이 시대의 테크 자이언트들에게 사람들이 갖는 그 애정에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MZ세대가 아이돌에 대해서 몇 번이나 들어봤다고, 몇 번이나 그 음악을 들었다고 완전히 아이돌이
엄청난 팬이 되잖아요.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리는 예수님의 은혜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인색할까? 왜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음악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열광하죠. 거기에 비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위축이 되기가 쉬운. 나는 이렇게 나도 귀중한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귀중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은을 달아주지 않을까? 왜 여기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였다면 너희가 이미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나를 욕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핍박한다. 이런 식으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신령한 것이 없으면 신령한 것이 귀중한지 알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당연히 육으로 난 것이 육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죠. 육을 보면 자극을 받고 육을 보면 만족하고 육을 보면 좋아하는데 신령한 것 그게 뭔지 모르죠. 신령한 것이 귀중한 줄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나 신령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금방 압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기뻐합니다. 아주 반갑죠. 오, 생명이 여기 있구나. 오아시스가 여기에서 나는구나. 여기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주님의 기쁨을 이 사람들이 아는구나.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동지를 만난다는 게 그런 걸 말하는. 형제를 만나는, 내 피부치를 만나는 것과 같죠.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이심전심이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을 하지 않고도 이심전심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과 같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기하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걸 갖고 있구나. 똑같은 것을 귀중히 여기는구나.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왜냐하면 공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물 만난 고기와 같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깨닫는 내게 있는 것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었구나. 내게 생명이 있었구나. 내게 생명이 있는데 내가 몰랐지.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의 흔적을 갖고 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이게 생명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별됐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구별된 것을 구별된 것으로만 보면 불편하죠.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separate.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 세상과 다르고 인간과 다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이 그 자체의 어떤 도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추한 인간과 다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다르다라는 말에서 거룩하다는 말이 나온 것인데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합니다. 나는 같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갖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이 나이가 되면 같아봤자 무슨 얻을 게 없죠.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때는 갖기를 원했지. 학교에서 친구와 갖기를 원하고 같이 놀고 싶고 같은 것을 공유하고 싶고 같은 음악을 듣고 싶고 같이 놀러 다니고 싶고 같은 무리가 되고 싶었죠. 그럴 때는 다르다는 것이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었죠. 그러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몸은 같이 다니는데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쟤네들은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좋아. 쟤네들은 이걸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기뻐. 나는 안 즐거워. 그러나 친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즐거운 척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왜 이걸 이렇게 좋아할까? 나는 별론데 왜 여기에 이렇게 열광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구별된다는 것이 젊은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구별되고 싶지 않아요. 같이 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은 그건 의로운 척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친구인데 같은 반인데 친구인데 그러나 내 스스로 우리는 같지 않아. 나는 이 같은 마음이 아니야. 나는 똑같은 것을 좋아할 수 없어. 나는 속에 불편해. 나는 이게 불편해. 이건 내 집이 아니야. 내 옷이 아니야. 이건 내가 입을 옷이 아니야. 다윗이 마치 사울 왕의 옷을 입는 것처럼 불편하잖아. 불편해져.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때는 이게 불편했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내가 쫓아갔을 테니까 그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설령 그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불편했어요. 이건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갈 길이 아닌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용기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수 없지. 왜냐하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외톨이가 되고 루돌프처럼 외톨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그러나 깨닫기 전에는 그것처럼 불편한 것이 없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는 이게 신앙의 훈련을 말하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악인의 꾀를 쫓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는 대신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게 신앙의 훈련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신앙을 다 겪어봤어요. 그냥 서지 않고 쫓지 않고 그냥 애초부터 물가에 선 사람은 없어요.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물가에 심기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제가 이걸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옛날에 운전하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이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셨는데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쥐고 이거구나.
시절을 쫓는다는 말은 시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말씀. 학생일 때는 학생 시절에 맞는 열매, 싱글일 때는 싱글의 시즌에 맞는 열매, 젊었을 때는 젊은 시즌에 맞는 열매, 그 시절에 맞는 열매가 있다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시즌이든 간에 허비하지 않고 거기에 알맞는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허비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시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당시에는 몰랐는데 한 가지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제 인생을 허비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그 시즌마다 열매 맺은 것이 있었어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학생일 때는 학생, 공부할 때, 미혼이었을 때, 부목사였을 때, 전도사였을 때, 그때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어요. 그걸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관건은 지금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잘 안 보이니까. 옛날 건 보이는데 지금 거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여기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혼일 때의 열매는 여러분이 아시고, 근데 결혼한 이후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 자식 빼고 내가 결혼을 함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됨으로 거기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일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나? 여기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자식을 키우는 그 수고의 열매가 뭔지 잘 모르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잘 안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거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죠. 그냥 보고 감사하면 되지만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뭘까? 지금 이 시점에 맺게 하시는 열매가 뭘까? 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걸 보니까 열매를 맺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아니고 잎사귀가 완전히 말라버렸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나온다는 말은 잎사귀가 안 말랐다는 얘기, 영혼이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열매를 맺겠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가시오. 그런데 이건 구별됨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구별되는.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때로는 이 세대라는 것이 교회 세대를 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세대. 교회도 일종의 이 세상처럼 유행과 또 구별되지 못한 경우가 된다면 내가 주님을 쫓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유행이라든가 교회의 세상적인 것마저도 본받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괜히 남의 교회 유행 이거 쫓아가다가 그릇된 것도 쫓아갈까 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냥 이 죄 많은 이 세속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교회도 본받지, 세상의 교회의 잘못된 추세, 교만 이런 것도 내가 스스로를 지키고 구별되고 내가 이걸 본받지 않을 거야. 내가 이걸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걸 무분별하게 배우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느껴져요. 신학교에 가면
모든 학생들이 다 경건하고 다 거룩할 것 같지만 거기에도 유행이라는 게 있어. 신학교의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어. 그건 본받으면 안 돼. 목회자의 세상에 들어가면 다 경건하고 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지만 거기에도 유행이 있어. 거기에도 그들의 그 이익이 있어. 그걸 쫓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기를 지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신령한 사람이 되네. 도대체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운 것은 여러분에게 거품을 주고 싶지 않고 섣부른 것을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하면 거품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 위험은 항상 있어. 거품, 영적인 거품, 겉멋.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자칫하면 빠지는 게 겉멋. 그런 사람을 보면 금방 눈에 보여요. 제가 한 번은 옛날에 어떤 찬양 집회를 가는데 집사람하고 찬양 집회를 가는데 거기에 이제 집사람이 과거에 알던 전도사님이 있어. 전도사님이 참석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찬양 집회가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빨리 해서 빨리 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야지. 빨리 뭐 해야지.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뭐를 느꼈냐면 이분이 겉멋에 들었구나. 은혜를 경험해 본 것이 일종의 그게 오기 전까지는 마치 흡족하지 않은 것처럼 요구하는 그런 빨리 임재 들어가서 빨리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약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남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 왜 집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흉을 보고 있습니까? 본인이 하든가 아니면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마치 뭐 자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당연히 집회 주최 측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 같은 이게 이제 겉멋.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다고 해서 남들도 똑같아야 되고 내 요구를 사람이 충족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맛봤다고 해서 남들이 또 그 맛을 보도록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 본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겉멋에 들게 하고 싶지 않아. 겸손하다면 그때는 참아야지. 기도하고 참아야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실 거야라고 믿고 기도하고 참아야지. 왜 고기 반찬 안 나오는 거야? 반찬 투정할 수 없다. 왜 무슨 뭐 고기 반찬 안 나와? 이런 식으로 투정할 수 없어. 남의 잔치에 가가지고 왜 빨리 메인 코스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 내가 그거 먹어봤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왜 빨리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이 겉멋이라는 것이 참으로 그 시험은 항상 있어.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거기에 빠지기가 쉬워.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 바깥에 별도의 어떤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 별도의 기도 모임을 하면 정말로 별의별 사람들이,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요. 별의별 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런 자리에 가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주최하는 분이 서로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손을 잡고 성령이 이제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형제가 오네. 네, 성령이 이제 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잡고 있던 손으로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그 말을 했으리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느낌이 안 오면 안 온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 본 것이 마치 고기 반찬이 나왔을 때 고기인 줄 인식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반찬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인식하는 것을 내가 그걸 해봤는데 또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은혜를 경험해 본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편향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주의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신비한 말을 했어. 주의 능력이란 말, 여기서 주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한 것을 사람들이 느꼈어요. 예수가 평소에 이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별도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차원에서 이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주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이것이 특별하게 와닿았어요. 신비한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제3자가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직접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제3자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3자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느꼈기 때문에 그걸 주목한 것이고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옛날에 그 비냐드 교회가 한창 전성기였을 때 컨퍼런스를 자주 했어요. 그 비냐드 교회가 교계에 기여한 바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교계에 나누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교회, 타교단 성도, 평신도나 목회자와 다 참석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를 자주 열었어요. 외국에서도 열고, 영국에서도 열고, 또 캐나다에서도 하고 컨퍼런스에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얘기인데, 뉴욕에 있던 비냐드 교회 성도 몇 명이 LA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어땠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 윈버 목사님이 당신이 항상 직접 기도하시지 않더라. 당신이 직접 다 안수하거나 병자를 고치는 것 같지 않은데, 희한한 일은 그분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뭐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분이 거기 서서 감독을 하는 것뿐인데, 그분이 있는 곳 근처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나가가지고 다 내가 안수하고 내가 예언하고, 당신이 그걸 다 하는 건 아니고, 당신은 그냥 집회를 인도하고 감독을 하는 것뿐인데, 그분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지금 읽은 그 성경 구절이 바로 그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관찰한 말합니다. 하더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놀랍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 대해서 3년 만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3년 만에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3년.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분이 있든, 자녀든, 시누이든, 시어머니든, 무슨 남편이든 간에 가까이 사는 사람 중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 아내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 사위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우리 친척이야.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기를 원하죠. 자기 자신에게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엘리야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내가 압니다. 얼마나 인색합니까?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인색하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전에는 세상 낙이 기뻤더라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해. 내 생각이 너무 세상적이야. 오염됐어. 신령한 것을 내가 옛날에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떡이 되나 밥이 되나 이런 생각에 우리가 확신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한때 소유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내게 어떤 유익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놓칠 수도 있죠. 놓쳐버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 내가 한때는 이전엔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고 부르다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그래서 다시 세상 낙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옳소이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럴 때가 있었으나 아버지여 그때가 지나가지 않았나이까. 다시 세상 낙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이까. 할렐루야. 버스가 정거장을 지나간 것처럼 내리는 사람이 없으니 지나갔지. 내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 내가 지나가지 않았나이까. 타는 사람이 없어서 지나갔어.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버스가 지나갔어. 내게 아무도 안 탔어요. 할렐루야. 귀중히 여기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도로 할렐루야. 도로 그 정거장에 가서 서게 하옵소서.